것과 잡을 것.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6장입니다. 2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잠언서 2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940쪽.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치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나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가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과 지혜가 부족할 때는 조금씩 시간을 내서 잠언서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한 장씩만 시간만 잠깐 좀 내어서 읽는다 하더라도 1, 2분, 2, 3분이면은 읽을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일까? 어리석은 자의 우리에게 주는 피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깨달은 사람,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의 삶 보면은 삶의 가치 기준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치 아니하니, 영예라고 하는 것은 부귀영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련하다 뜻은 어리석은, 더 나가서 바보, 이런 더 속된 말로 멍청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바보와 어리석은 자, 이런 바로 미련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영예가 적당치 아니라 부귀영화, 즉 어린 아이에게 칼을 주면은 어렵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칼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 어리석은 자는 여기 보면은 미련한 자는 부귀와 영예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즉 부귀와 영화가 오히려 지혜로운 수단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보면은. 그것이 여러분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마치 예를 듣습니다. 여름에 눈 오는 것 같아. 즉 미련한 자들이 부귀와 영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적당히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즉 지혜롭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 영예가 부귀와 영광이 즉 여름에 눈 오는 것 같다. 여름에 눈.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오면 작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큰 피해입니다 보면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잖아요. 이제 가을 거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날씨가 청명하고 좋아야 이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와 같이 여러분 미련한 자의 부귀영화는 오히려 많은 해가 된다는 거. 즉 이 사용할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총칼을 주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깨달음인데 어떻게 해야만 각양 적재적소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
이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루도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했듯이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각양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신앙 자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 즉 미련한 자의 특징을 말합니다. 2절 말씀에 까닭 없는 저주는 악담, 독설을 말합니다. 전혀 저 사람이 잘못도 없는데 저 사람이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악담합니다. 독설합니다. 막 이런 것들은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간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식물이 나게 되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아무리 심어봐도 열매가 맺지도 않고 싹이 트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즉 까닭 없는 저주, 전혀 잘못함도 없습니다. 원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악담, 독설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즉 이루어지지 않는 것. 참새들이 날아가면서 떠들을 때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비가 바로 지지배 배면서 날아가는데 무슨 소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 부분들.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를 지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보세요. 말에는 채찍이요. 말에는 채찍. 말을 여러분 훈련시킬 때는 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하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동물은요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훈련시킬 때는 어떤 채찍이나 매를 통해서 어떤 먹이를 주면서 고래도 훈련시킬 때 이거 하면은 먹이 주고 저거 하면 먹이 주고 동물 훈련시킬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싸나운 개들을 훈련시키는 거 아주 조련사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굉장히 개가 말도 안 들어요. 그냥 지멋대로 막 그런 개들을 훈련시킨 사람 보면은 어떤 것을 명령하고 난 후에 반드시 그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잠깐 줘요. 또 훈련시키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 먹이를 주고 계속 먹이를 줌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더라고 보니까요. 이 말에는 여러분 채찍입니다. 말을 훈련시키려면 채찍을 통해서 말을 훈련시키고 나귀, 조그마한 말보다 작은 나귀죠.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재갈이 뭐요? 입에 물리는 겁니다. 새로 입에 물리는 거. 이렇게 해야만이 그것들은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지혜롭지 못하고 미도하는 사람은 말로 안 되니까 어때요? 막대기, 매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말하면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면 우리는 언어 수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때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깨달음이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식은 성장 성숙될지 몰라나 이것은 바로 신앙 성장 성숙에는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식은 가질란가 모르지만은 성숙한 신앙은 아니라 그 말이죠. 왜요? 우리 신앙의 성장은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성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지식, 일반적인 철학이나 일반적인 바로 인문학이나 상식이나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설득력 많아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살리는 수단은 아니라는 거. 왜요? 영을 살리는 수단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꼭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을 대처하는 방법, 어떻게 그걸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4절 5절입니다. 4절 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언어 생활할 때, 즉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이 하노라. 이것은 침묵이라는 겁니다. 즉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 대화를 할 때 세상말로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 그러면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깨달음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때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저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면 어떻게든지 가르쳐서 깨달게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가르칩니다. 대답하지 말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탁구 치는 거 보면은 그렇죠. 내가 이 스무스하게, 즉 약하게 탁구를 치면은 돌아오는 것도 거가 약합니다. 그런데 강하게 치면은 돌아오는 것이 강해요. 그러니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같이 언어 대화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이 같을까 하노라. 똑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를 많이 내고 그냥 얼굴이 빨갛고 곧 터질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 부드럽게 하니까 옆에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같이 화를 내보세요. 터집니다. 침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5절 말씀 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할까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즉 보면은 이 침묵,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데 올바른 대화로 보세요.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이 궁작을 마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렇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지니라. 그래도 되는 것이로구나. 주일 성수를 못했습니다. 헌신봉사 못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 가운데 주께 온전히 드릴 줄 11절을 못 드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 가정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그렇게 대화를 해주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그래 이것도 괜찮아 하는구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버린다 그 말이죠. 그것을 합리화해버립니다. 그것을 타당성 있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는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집에 어린 꼬마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녀들이 그 어린 꼬마들을 가르치는 법을 보면은 전혀 우리하고 달라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어렸을 때 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은요 무조건 형이 잘못했다 꾸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형은 억울하지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거가 가르쳤습니다. 보면은. 근데 요즘 보면은 집에 와서 꼬마들이 서로 간에 언쟁을 하면은 그들이 가르치는 법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한 애를 데리고 방으로 조용히 가서 가르쳐가지고 설득해서 나와서 누나 잘못했어. 동생아 잘못했다. 사과를 시키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웃으면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걸 저 생각하면서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미련한 자의 그 어리석음을 대답하지 말라. 무조건 너는 형이니까 참아야 되고 넌 동생이니까 그래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잘못은 있습니다. 그러면 동생은 항상 잘못해도요 원인 제공을 했어도 꾸중은 누가 듣습니까? 형이 듣니까 누나가 들어요. 동생은 괜찮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음에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형 이렇게 잘못했어도 꾸중은 누가 들어요? 형이 들고 나는 칭찬받구나. 이래버리면 그 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본인이 잘못했음에 불구하고도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바로 타당한 것 줄 알고 지혜롭게 여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잘못한 거. 우리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지도하는 법은 반드시 그거.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떤 기별, 연락, 일을 부탁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6절 보세요.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어떤 지금 저 사람이 지혜롭지를 못해요.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켜요? 이거 좀 전해줄래? 이거 좀 전해줄래? 이렇게 시키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즉 미련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들에게 어떤 소식과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린과 똑같다. 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못해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가 해가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도 여러분 지혜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은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가치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이것은 올바른 것 이것은 그런 것 우리의 판단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꼭 이렇게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지혜서인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의 행동 그들의 어느 행동은 어떤가 7절 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다리가 한쪽은 아프고 한쪽은 건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걸어갈 때 다리가 접니다. 절어요. 쩔뚝쩔뚝하지요. 만일에 소아마비나 이런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올바르게 똑바르게 걸어가려 하지만 안 됩니다. 왜요? 몸이 지체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길고 짧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 이 사람은 모든 것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올바르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거짓도 하고 어떤 때는 참말도 하기도 하고 내가 항상 올바르게 걸어가려고 하지만은 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다리는 짧고 한 다리는 길고 있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도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말과 행함, 말로는서는 엄청 사랑을 많이 합니다. 말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행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쩔뚝거린 겁니다. 맞질 않아요. 말과 행함이.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언어와 행동이 어리석은 자는 일치하지 못하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칭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 사람을 칭찬하면은 우리는 칭찬하며 키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약하면 칭찬하면 좋은데 이 잘못된 것을 칭찬하면 큰일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된 칭찬을 받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잘못합니다. 왜요? 칭찬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가르침은 잘못한 것은 가르침과 채찍을 말씀을 합니다.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 이 영예란 말은 여기에서는 칭찬하다 치켜 세우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칭찬하면서 막 세웁니다. 그 사람이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닌데 칭찬하면 세워버려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을 때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물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이야 총이 있고 칼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 돌을 멀리 던지는 기계입니다. 보면은요 사람이 만든 기계인데 그 기계 돌을 위에다 얹어놓고 사람들이 힘을 가하면은 돌이 확 날아가요. 그것이 바로 물매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매놨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를 잘못했어도 계속 치켜 세우니까 이 아차 잘못하면 요즘 말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총알이 날아가는데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물매를 바로 이 매는 겁니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물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맞고 피해와 장애가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정의 길에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비춰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쳤을 때는 회개하고 때에 따라서는 도저히 안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바르게 말씀과 권면으로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칭찬하면 계속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 말씀과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의 행동은 어떤가? 9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이것은 이해하겠죠. 가시나무를 손에 들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무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칼창을 손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술 취한 자예요. 이성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이 가시나무,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잘 가르치고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여정의 관계, 인간 관계도 동일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 지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는 가장 적재적소에서 아름답게 사용함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 성숙하여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바로 나라와 국가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나라, 복된 나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에 주의 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소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